화면에 보이는 게 무엇처럼 보일까요? 어떤 사람은 숫자 13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 13처럼 보이세요? 어떤 사람은 숫자 1과 숫자 3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문 B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처럼 보이세요? 13이 확실해 보이죠? 분명하죠? 자,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13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앞에 13이 확실하다 그러셨잖아요. 왜 지금 B라고 그러세요? 가운데 있는 것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좌우가 바뀌고 위아래가 바뀌었을 뿐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숫자라는 프레임 안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건 분명히 13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라는 프레임 안에서 보면 저것은 B입니다. 모두 다 중앙에 두 개의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두 개의 원이 서로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반전은 없을까요? 네, 두 원의 크기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서로 조금은 다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 원 때문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원의 크기 때문입니다. 바깥에 있는 원의 크기가 안에 있는 원보다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에 있는 원이 커 보일 뿐이고요. 바깥에 있는 원이 안에 있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운데 있는 원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이라도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다름이라는 차이를 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프레임입니다. 심리학자는 사람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모두 각자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앞선 그림에서 서로 조금 차이가 느껴지는 것은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비교하여 보았기 때문에, 즉 비교 프레임으로 보았기 때문에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사람들은 이 비교 프레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남들보다 공부를 좀 더 잘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돈이 많으면 우리는 남들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거의 대부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권력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그 대전제가 남들보다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이 가진 것이 마치 행복의 조건, 성공의 조건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성공을 보장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비교적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세상적인 프레임에 얽매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어렵게 이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레임을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프레임은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돋보기 안경을 쓰고 제 앞에 있는 이것을 본다면 돋보기로 쓰고 보았을 때는 이 사물의 실제 크기보다 돋보기로 보는 크기가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근시의 안경을 쓰고 제가 여러분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다 제 앞에 이렇게 흔들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근시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정확히 볼 수 있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는 그분들을 똑똑히 볼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검은 빛이 띄는 선글라스를 끼고 만약에 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성전은 밝은 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떤 프레임으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고 그 모양도 달라질 수 있고 그 빛도 그 색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매우 중요한 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심리학자이신 이 최인철 박사는 우리가 최고의 프레임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지혜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하거나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은 능력이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나와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프레임으로 말미암아 능력만큼의 우리의 어떤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중앙에 두고 이 사람의 이전과 이 사람의 이후를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자기 욕망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자기와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자기 욕망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보여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는 사람이기보다 누군가한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성공적인 사람, 또 안정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이러한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당시 권력자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 타인을 굴복시키거나 억지로 빼앗거나 불의한 방법을 취하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지혜라고 여겼고 그러한 세상의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사울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욕망이라는 프레임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의 인생은 빼앗는 자, 죽이는 자 밖에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또 사울은 자기 욕망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볼 수 있는 세상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즉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것은 좋은 사람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높아지기 위해서 또 높은 권력을 통해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우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경쟁해야 되는 경기장이요 총칼 없이 싸워야 하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 세상은 자기가 남들보다 잠시라도 나태하거나 게으르면 뒤처질 수밖에 없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자기의 것을 빼앗아가는 세상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잠시도 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겠지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제압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면서도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긴장과 불안, 염려가 해소되어진다는 것은 자기 욕망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기의 계획대로 얼마나 빨리 이것이 성취되느냐가 곧 자기의 불안과 자기의 염려가 해소되는 날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또 사울에게 자기 욕망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아지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황제에게 내어줌으로써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손에 쥐고 싶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로마의 황제에게 잡아가 죽게 만드는, 죽이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자기 욕망이라는 프레임은 그가 바라는 성공으로 이끌지 않고 그가 바라지 않는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구원하여 그로 하여금 바울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날이라는 거죠. 지금 철저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그는 과거 자기 욕망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자기와 이웃과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이 자기 소개는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대부분의 서신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 그것도 가장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첫머리에 무언가를 두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거나 그것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즉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그의 삶은 세상적인 개념으로서 낮고 천한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이며 최고의 자리이며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 시대에는요, 종에게 대해서 이런 개념이 있었대요. 나귀는 말 못하는 종이고요, 사람은 말하는 종이랍니다. 즉 종은 나귀입니다. 나귀와 동급이고요, 당시에서는 물건과 동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종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그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냐 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된 것이 너무나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되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바라고 구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지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그 바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이 종 되었다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완전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게 바로 종입니다.
그 지시함을 받는 종은 그분의 길을 가고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종 되면 될수록 그의 인생은 점점 더 건강한 인생, 성숙한 인생,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 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종이라는 이 자기 수식어를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경건함을 주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종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거부하고 싶을 마음이 안 들겠죠. 내가 이 종이라는 나의 위치, 종이라는 나의 역할, 종이라는 나의 태도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위협이, 그 어떤 환경이 나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오히려 예수의 은혜로 채워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져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인생이 되는 자리인데 뭐가 두려워지겠습니까? 무엇과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모든 서신의 첫머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을 떠올릴 때마다 자기가 자랑했던 최고의 지성, 최고의 권력은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기의 인생은 그분의 지시하심에만 순종하면 영원한 승리를 약속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영원한 영광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전혀 깨달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은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종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사명을 받은 순간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으로 자기를 채우시기 위하여 종 삼으신 은혜가 기쁘고 기뻤던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삼으신 그 이야기를 하면 막 가슴이 벅차서 막 말이 빨라지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기쁜 일을 말할 때 말 빨라져요. 기쁜 일을 그러니까요, 내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쁜 일을 말하면 있잖아 내가 진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 절대 기쁜 일을 만나면 잠잠할 수 없습니다. 기쁜 일을 만나면 내 온몸이 그 기쁨을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존재, 즉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는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을 때는 충만하게 그의 인생 속으로, 그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프로의 인물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종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평생 종의 위치, 종의 역할, 종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확실한 것을 이루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에게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종이 됨으로써 그 종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능력, 그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인생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서신을 받는 빌립보 교회는요, 심각한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각한 어떤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워 죽겠어요. 정말 막 방방 뛰겠어요. 근데 성도님이 옆에 오셔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그게 받아들여지시겠어요? 저는 좀 모자란 인생이어서 그게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왜 바울은 오늘 이 환난과 시험당한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샬롬의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평강의 관계,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되어질 때 그 화목의 관계가 우리를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유혹과 어떤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내, 용기 내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을 그곳에서 건질 것은 그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속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가는 게 뭐예요? 샬롬이라는 통로예요. 샬롬이라는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소망이 그들 속에 흘러가야 될 때 나는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그들을 그곳에서 건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으로 보는 이 세상은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에요. 이전에 사울은 어떤 걸로 살았습니까? 재물로 살아가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으로 살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고, 그래야지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며,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인생,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와 평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삶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그 연결되어진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여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게 주님,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이 평안을 통해서 주님, 환경이 아닌 이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 이 환경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 내게 이루실 하나님, 이 샬롬을 통해서 내가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도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 주셔서 내가 하나님 이 일에 집중하게 하십시오. 이 일의 본질을 꿰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바로 그 일을 기대하고 평안 속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바로 이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은혜와 평강이 지속되고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형통케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임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이 평안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평안을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에게 확신이 실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지금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으로 바울은 살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몸 하나 어찌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오늘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 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에 뭐예요? 사랑이죠. 얼마나 사랑하면 내 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 걱정보다 그 사람 걱정을 더 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아가기를 성령께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있으면 내가 이제 성령께 기도하는 것을 포함해서 나 이 사람들한테 편지 한 장 써야 되겠다. 정말 이들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이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써가면서 그렇게 기록되어진 편지를 받는 그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감동과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시험과 환난 당한 자들을 그 시험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돕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이 달라지니까 사람을 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이 사람은 나에게 수단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내가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수고해야 될 존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섬기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섬겨서 온전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걸어가야 될 대상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프레임이 바뀌어지는 순간 그렇게 수단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나의 힘을 다하여 수고하도록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프레임의 능력입니다. 환경도 바뀌지 않고 그 사람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프레임이 바뀌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행하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은 결국 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의 위력입니다. 역사를 보면 바울의 회심 이후 바울의 시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고난과 시험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유로워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삶의 프레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포커싱이었죠. 그로 하여금 예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기 전에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드리는, 그 모든 인생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포커싱이 일어나는 삶을 하나님 먼저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또 끝나면 사람은 거의 대부분 또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그가 그 하나님께 맞춘 그 초점을 유지하고 그 초점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달라져요. 그 프레임을 달라짐으로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달라지니까 사울의 인생과 바울의 인생 전혀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완전한 변화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 사람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뀌었고 그 사람의 프레임이 바뀌었고 그 사람이 초점을 맞추는 그것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생명을 향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백한 내가 나 되는 힌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바로 내가 나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세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프레임을 바꿔라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도 세상 프레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으로 바꾸어서 나와 세상과 이웃을 달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종의 태도, 종의 역할, 종의 위치를 지속하는 한 은혜와 평강은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할 것이며, 은혜의 평강 속에서 지어지는 내 인생은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 되어 살아가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세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프레임을 통해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바울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장시키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아셨죠? 교회 성장은 아예 입에도 꺼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죽도록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많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용기를 낼 수 있거든요. 옆에 있는 이 사람 변화시키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을 보는 프레임이 바뀌면 나도 이 사람도 함께 변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는 세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가운데 또 그걸 듣게 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될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는 내 프레임이 바뀌어야 돼요. 내 프레임이 바뀌니까 나는 저 사람 앞에 종의 위치에 설 수 있고 종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의 종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이 영적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프레임을 통해서 나의 위치, 나의 역할, 나의 목적이 분명하여져서 내가 나 되는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져 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그 기쁨과 감격이 채 가시지 않은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프레임으로, 나 중심의 프레임으로 살면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오고 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으로 나와 이웃과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 프레임이 나로 하여금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은혜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